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각 심령의 교회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한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되고 두려웠는데 지금은 하루에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고 38만 명이 넘고 너무 우리 주변에 가까이 많은 분들이 또 확진되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처음보다 많이 담대해지셨어요. 할렐루야. 처음은 위기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이제 이 모든 것도 다 이겨서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장기적인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절망도 하고 고통도 입었죠. 또 혼란도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고 또 무너지는 가정들이 있었고 또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위기, 또 급등한 아동학대 등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잠시 우울하게도 만들고 고민도 하게 만들고 분열도 하게 되고 갈등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우리가 기지개를 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 가지고 재건과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재건과 회복의 시작.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요 믿음 생활하고 또 주의 종으로서 항상 도전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대 긍정, 절대 감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것이 오늘 아침에 매일같이 저에게 다시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발상을 생각하죠. 여러분들 자살을 거꾸로 생각하면 뭡니까? 살자예요. 살자.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다시 살자. 오늘 우리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자.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한민국 사랑하셔서 울진과 삼척과 강릉과 동해의 산불이 얼마나 많은 불이 탔습니까? 서울의 면적의 41%나 되는 그 면적이 불이 탔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213시간 만에 불이 다 꺼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을 만날 때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이번 한 주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재건과 회복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은혜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3차 포로 귀환 시기의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 당시에 시작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영적 개혁을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는 주의 종도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포로기에 자신도 포로였지만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서 왕의 술 관원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술 관원장이라는 그 자리는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그것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룬 하나님의 귀한 인물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가 어떤 지도자인가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긍휼의 지도자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와 긍휼의 지도자 느헤미야. 시편 116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는 우리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도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는 그 뜨거운 마음과 영원 사랑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을 보게 되면 그의 형제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 예루살렘에 불타버리고 정말 그 처참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무너졌어요. 느헤미야 1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왕궁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고 그 1400, 1500km나 떨어진 그곳의 사정을 자기는 그렇게 상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났어요. 수일 동안 금식하고 슬피 울며 통곡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참 측은히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제목을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이후에 많은 것들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불타버린 것과 나의 무너진 것들. 그걸 돌아보면 너무나 슬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될까? 또 어떤 형편을 본 그 사람들을 볼 때 도와주고 싶은데 참 마음이 참 아쉽기도 하지만 정말 기도가 나오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무시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그 모든 일이 남의 일이 아닌 자기 일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독일 선교사로 파송 당시에 있었던 일을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2006년에 독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8년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에 교회는 갈등 중에 있어서 막상 도착하니까 그렇게 환영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나뉘어졌고 교회 예배당도 없이 성도들과 매주 짐을 싸서 6개월 동안 예배를 옮겨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계속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툼이 있었고 저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참 마음이 속상하고 괴로웠습니다. 혼란은 계속됐고
한참 일을 해야 되는데 부임한 지 1년 후에는 교통사고로 무릎수술을 받아가지고 6개월 동안 목발을 짚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집에 불까지 났습니다. 제 어떤 계획과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많은 제약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깨달았어요. 저의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에게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다툰 문제가 저에게 또 저를 공격하는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 속상하고 어렵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두 딸을 새벽에 집에 놓을 수 없으니 그 어린아이를 깨워서 새벽 기도를 저희 사모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분열이 되고 어려움을 겪어서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저는 그것이 제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그 문제의 핵심 가운데에는 제가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어도 제가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격도 하기도 하고 오해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저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은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온유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자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반응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그 외면의 그 갈등의 모습이 아니라 그를 더욱더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렐루야. 긍휼의 마음이 든 거죠. 어느 날 저희 사모에게 어떤 분이 항상 좀 비판적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찾아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막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목사님은 화를 안 내냐고. 제가 어떠한 대처에도 화를 내지 않았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화를 내면 교회가 또 무너지잖아요. 알면서도 그를 품을 수가 있고 나중에 그분의 모습까지도 제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저에게 하나님은 낮은 마음을 주셨고 긍휼의 마음을 주셨고 교회를 온전케 하셨음을 제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광야가 바로 미드바르입니다. 거기서부터 말씀하신다. 광야는 그렇게 외로운 곳, 힘든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원어를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외롭고 힘든 자리인 것 같지만 그 광야에 하나님은 성막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롭고 힘든 순간순간을 주지만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상관이 없는 일일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 민족을 위해서 그 성벽에 무너지고 그 민족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 순복음 선교사님 중에 인도의 배정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제가 그분의 그 사랑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의 역경의 열매에 한번 실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30년 전에 소명을 따라 인도를 갔는데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희노애락이 점철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한 번도 그 길로 갔던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보다 대적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았지만 추후라도 그분의 존재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등 뒤에 계셨고 내 앞에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지친 인도 사람들과 살기 위해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절실했기 때문에 낮아지고 낮아졌을 때 그들은 나를 친구로 맞아들여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새로 뭘 일으켜 세울 일이 아닌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면서 그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사람, 긍휼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방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진정으로 이 모든 일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는 철저히 이 성벽 무너지고 이 모든 걸 외적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렸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4년 5년에 마포 대교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입시를 대학 입시 한 2달 앞두고 열심히 우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참 열심히 사시는 저희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참 어려운 가운데에도 믿음 지키고 열심히 사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아드님이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시험을 앞두는데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저도 가슴이 철렁거렸어요. 크게 다쳤다는 겁니다. 참 제가 그분이 어떻게 견디고 살아왔음을 제가 알기에 정말 그분에게 차마 전화하기도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그래도 용기를 줘야지 그러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분이 절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그래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정말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때를 준비하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때를 준비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게 되면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완패해 나갔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말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갔던 거예요. 때를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그는 절대로 그 사명 받았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때 BC 445년 이 기스르월은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말합니다. 기스르월이 11월 달에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또 어떤 시기가 나와요? 니산월이 나옵니다. 니산월은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스르월부터 4개월의 시간이 지난 동안
그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왕 앞에 나갔어요. 한 번도 그에게 간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때까지 반드시 인내하고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쉽지 않았느냐? 에스라 4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성벽 재건 건축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에스라 시대 14년 전에 조서가 이미 내려졌던 것입니다.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왕에게 글을 올려서 이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할 때에는 왕이 두렵습니다. 왕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반역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 성벽 재건을 막는 조서를 만들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아무리 자기가 그 민족의 아픔을 보고 왕에게 가까워서 간청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마음에 어떤 열정과 어떤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장애 요인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됐어요.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을 정말 받드는 사람이에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며 성벽 재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이 장애 요인이고 장벽이었어요. 그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4개월을 왕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왕이 이걸 오해하면은 자기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주의를 하다 보면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또 재직들, 정말 성도들의 그 믿음의 수고와 헌신, 순종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의 권리와 모든 걸 포기해야 되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가 그런 심정으로 왕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게 되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그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는 분명한 슬픔의 이유가 있었고 평소 신임을 받았기에 두려워서 정말 왕 앞에 차마 말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왜 너 얼굴빛이 오늘 왜 이러냐? 근데 이거는요,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 매일같이 왕에게 들어오는 음식을 잘 관리하는 이가 얼굴이 굳어져 버리면 왕이 벌써 눈치를 채는 겁니다. 근데 왕이 그날은 느헤미야의 수심을 보고 안쓰럽게 여긴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자신의 그 아픔과 기도의 제목, 성벽 재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왕을 바라보지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 문제의 장벽은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야훼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다사스다 왕, 절대로 이 문제는 안 되는 문제지만 그 마음을 잡고 있는 분은 누구세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준비했어요. 느헤미야 2장 7절 8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가는 여정까지, 가는 모든 가서 필요한 것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순식간에 왕에게 다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그 왕의 허락을 하게 하시는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어요.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참 우리 당회장 목사님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존경하게 됩니다. 항상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이신데 이 코로나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숨막히는 상황이었습니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코로나의 어떤 상황만 생겼다면 우리 여의도 선교에 비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많은 그 어떤 주목된 그 상황 속에서도 당회장 목사님께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씩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되었어요. 혼란 시기에 이 코로나 시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매스컴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됐어요. 100억이 넘는 그 후원금을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주는 일까지 하고 이 코로나에 앞장서고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큰 을 주었어요. 제가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순종입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또 다시 동경을 가라, 미국을 가라 해도 순종을 하셨고 어떤 상황 가운데 순종을 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 준 걸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3개월 전인가요? 국민일보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모님들의 간증 기사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국민일보 2021년 12월 11일자에 나온 기사 중에 우리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의 우리 사모님이신 백인자 교수님의 내조와 헌신을 실린 기사를 보았습니다. 백인자 우리 사모님은 경기여고와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했고 1980년에 결혼한 후에 두 분은 미국에 유학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 사모님은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의 응용수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조교로 일했습니다. 빠듯한 유학 생활에서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목회에 전념하라고 남편을 밀어주었다고 합니다. 1985년도에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제3대 목사로 부임한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은 건축을 위해서 교회가 완공될 때까지 5년간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이때도 사모님이 내조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70명이었던 교회가 8년 만에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1992년도에 조윤기 목사님께서 다시 당장 목사님 부르실 때도 순종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차마 사모님의 그 학업과 모든 그동안의 일들을 포기하고 들어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었지만은 보장되고 안정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남편의 결심을 따라서 사모님은 모든 거 내려놓겠다고,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순종하고 두 분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고 돌아왔으면 더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불평 없이 그냥 들어온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그 순종과 사모님의 이 순종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전국의 많은 교회, 선교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사모님들, 가족들,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재직들, 성도들 가운데 정말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느헤미야의 긍휼의 마음, 또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그 문제를 정말 오히려 발판 삼아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용기를 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수고와 헌신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재건과 회복의 시작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며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말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늘 모든 걸 채워주심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와 우리 모든 하나님 영적 일들 선교사에게 복을 더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게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드려진 모든 예물의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